오늘 이 본문 여러분 많이 보셨을 터인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던가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천국 이야기를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쩌면 황당한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어떤 면이 황당했습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 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다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달라고 따로 청첩장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사람까지 보내서 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금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서 다시 잔치에 초대합니다. 안 오겠다는 사람에게 또 임금이 보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상 바뀝니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어디 건방지게 임금이 오라는데 안 와 무시해버리겠죠. 근데 이번에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시 보냈는데도 다시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렸대요. 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도 불살라버렸다. 아니, 결혼식 초대하는 문제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것, 이것도 정말 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죠? 사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무나 데리고 오니까 결혼식이 꽉 찼어요. 그때 임금님이 손님을 쭉 보러 와가지고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나무라면서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또 길거리에서 막 불러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것도 이해가 되던가요? 잘 안 됐죠. 잘 안 돼야 제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면서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1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시되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 같다. 이게 다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은 앞에서 21장에서 비유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뭔가 하면 큰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가겠다 해놓고는 가지 않은 아들 있고, 두 번째는 싫어요 하고는 간 아들이 있다. 누가 순종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 율법에 익숙한 자들, 예 해놓고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고, 장녀나 세리장 이런 사람은 싫습니다 하고 한 간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소작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일을 시켜놓고 갔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 소출을 달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계속 보내도 자꾸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소출을 주겠지 했더니 아들을 보내니까 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하고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끝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너희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이 받으리라 하면서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은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한 이야기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버리고 초대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 왕을 무시하고 거부했을 때 왕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다. 또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점심을 준비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어디에 오라고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왕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 거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즉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예수님과 또 교회를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것,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천국 백성 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무슨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전에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을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함이지, 무슨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하고 무슨 책임 부여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흥겨운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입니다.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잔치로 초대한 것이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면서 천국 백성 되고 난 연후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괜히 인상 쓰고 다니고 나는 경건한 척 하면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술 한 잔도 못 마시게 생겼다,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퍼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마셔도 실컷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잔치 같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종교 규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가 생일 잔치한다고 초대받았을 때와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을 때 언제가 더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몇 명만 예배의 자리거든요. 언제가 더 기쁘세요? 주님께서 예배의 잔치로 부르실 때 그걸 더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 갈 때와 친구 아들 결혼식 갈 때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다락방이라고 대답하고 싶죠. 우리 교회 모든 만남이, 교제가, 예배가, 훈련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제가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곳은 잔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면서 식사도 하고 잔치에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차도 드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것도 거듭 초청하시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죄인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왕을 대적하기까지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대 결혼 문화에서 결혼식이 준비되면 3개월 전에 참석 의향을 타진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요 라고 하면 알았다 하는 건데, 결혼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못 가요 라고 하지 않은 사람들,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이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이것은요 느닷없이 바쁜 사람한테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석 달 전에 이미 다 예약을 해두고, 그리고 그 날이 되어서 이제 오세요 라고 한 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초청을 수락한 자들에게 두 번째 초청을 한 것인데 느닷없이 오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초대한다면요 만사제 쳐놓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전 초대받은 후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임금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고 심지어 놀리고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쁜 사람 불러놓고 결혼식 오라는데 안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아니라 지금 초청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참 왕이 올 거다. 충분히 미리 예고했는데도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를 망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려고 기쁜 잔치에 초청하듯이 부르시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혈통선민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라면 싫다면 치워라 하고 포기해도 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정성을 다하여 성대한 잔치를 초대했으니 제발 알고 와주세요. 마치 왕이 구걸하듯이 꼭 오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왕의 초청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귀찮다 하고 무시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 말은 왕이 결혼식에 초청해서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생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예 공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잔치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초청한 왕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귀찮다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 그러고는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초청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왕을 거부한 것이고,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왕을 노골적으로 대적한 겁니다. 이것은 예하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같은 것이고,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수출을 달라 했더니 안 주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렸던 소장 농부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유대 교권주의자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을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쳐놓고 나중에 죽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아들 예수의 권위까지 거부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히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초청장을 내미는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부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말해요.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근데 죄인들은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대적하고 심지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주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는데, 이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대적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귀찮아 못 가겠어요. 이 정도 때는 또 오시는데 그 종들을 죽이고 완전히 노골적으로 대적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여러분 결코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리, 자유함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얼굴을 다시 주를 향하여 돌리시고 감사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까지는 괜찮은데, 그 보낸 종들을 두 번째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앞에 이야기를 좀 생각하니까 이제 이 정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왕을 거부한 것 이상으로 왕을 대적한 거예요. 왕을 모욕하고 소위 말하면 대역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 생각에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진멸하기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왕이 무슨 열매를 내놓아라, 업적을 가져오라, 이것도 아니고 잔치 준비했다,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환대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환대 위에서 보낸 종들을 욕보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선전포고한 거예요. 왕을 거부한 것은요, 왕에게 선전포고하고 나는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겠어. 나는 다른 왕을 섬길 거야. 당신이 내 왕이 아니야. 나는 다른 왕을 따를 거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할 때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를 행하지 않았다, 무슨 선을 많이 못 행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1장에 이 비슷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초청되었던, 그러니까 왕의 초청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유대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선빈의식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지켜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했던 그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왔던 제사, 율법, 성전, 이것은 사실은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원형이 왔어요. 원형이 누굽니까? 율법의 원형, 성전의 원형,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원형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이 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겠다,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거부하고 버팅기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는 하던 대로 할래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내 의를 가지고 살겠다, 내가 율법 지키고 살겠다, 내가 성전 잘 지키며 살겠다, 이들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고 자기가 섬기던 것을 계속 섬기며 자기 왕을 모시고 살겠다는 자들,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 선민 이스라엘이, 종교인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언뜻 보면요, 정식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홧김에 길거리 나가서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 뭐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말씀대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더니 손님이 꽉 찼다. 뭘 말씀할까요?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이것은 누구나 초대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대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주님은 이 주님의 긍휼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에게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 즉 약속을 받았던 혈통 이스라엘이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초청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누구에게나 초대하여 데려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천국 백성 되는 것에 특별한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혈통, 민족, 언어, 문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갖춰야 된다, 고급해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나쁘든 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천국 백성 되는 데서는 인간적인 그 어떤 배경 조건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 노소, 부자, 가난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유대인, 이방인 모두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전도해야 하는 자와 전도 받아야 하는 자밖에 없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복음을 드릴 후보가 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일하던 종업원도 전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 괴팍하게 운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불량 운전자도 복음을 들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막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막 이렇게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빵빵빵 그랬는데 보니까 뒤에 앞에 신부상 교회 마크 붙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그 동료들 역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혈통의 가족들은 다 잘 통하나요? 집안 식구들도 뭐 기질이 안 맞는 사람 있지 않아요? 식구니까 같이 살잖아요. 영적인 식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죠. 교만한 사람, 그 어떤 종류의 사람,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그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종교를 막 강요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왕의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주인이 준비해 두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보시면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다 초대해서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초대받았다고 다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쫓겨났어요? 예복 입지 않아서. 왕이 말했죠.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길거리에서 갑자기 왔는데 옷이 없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죄송합니다,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 자리까지 왔다면 잔치의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쫓겨난 이유가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러와 놓고 그리고 그런 사람, 미리 약속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온 사람한테 예복 안 입었다고 손발 묶어서 쫓았다? 금방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초청한 분에 대한 기본 예의죠. 그 정도는 다 우리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손님이 무지했든지 청함을 받지 않은 인물이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오긴 왔지만 참석할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온 사람이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아 온 사람의 경우 예복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말은 내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예복을 못 입었고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안 입었다는 뜻도 담겨 있죠. 당시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잔치에 들어올 때 엑스트라로 준비해 뒀다가 그 예복을 손님들에게 입을 수 있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예를 갖춰야 되는데 예복이 없어. 그럼 왔는데 옷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갑자기 오다가 못 입고 왔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입으면 되잖아요.
이게 예의죠. 근데 여기서 임금이 문제 삼은 것은요, 이 손님의 뭐 신분이 어쨌다, 속옷이 더럽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주는 겉옷 받아 입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입었냐는 거예요. 이 손님이 과거에 무슨 범죄를 했냐, 과거의 행적이 어떠냐, 이런 걸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잔치에 들어오는 데 필요한 주인이 그것도 준비한, 누가 준비했다고요? 이 예복도 주인이 준비했어요. 자기가 준비할 필요도 없어. 주인이 다 준비해 놓고 주면 그냥 입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입었어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신분과 행실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 이 정도면 충분해, 뭘 또 입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주인이 새롭게 주시는 예복 나 입을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거부했던, 예수님이 주시는 초청을 거부했던,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 볼 때요, 메시아가 오시면 선민 이스라엘을 대상해서는 각자 행한 의의 분량만큼 반드시 구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 이게 심판이고, 이방인과 죄인들에게는 심판 형벌을 내릴 거다. 자기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고 이방인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롭게 무슨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다 구원을 누린다. 이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복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자비의 긍휼 이런 게 필요 없고,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상 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과 성전을 열심히 사랑하고 지켜왔으니까 이제 상급만 받으면 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주시는 예복 저도 안 입는 거죠. 주시면 그저 감사함으로 입으면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무슨 옷을 입어?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무슨 옷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 예복은 내가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입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정도는 그 정도예요. 그게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은혜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아 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그 예복 입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옷을 또 주는데, 예복을 주는데 주면 받아들고 입으면 되는데 그 의의 옷, 그 구원의 옷, 은혜의 옷을 거부하는 것은 난 당신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하고 누구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준비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여 을을 쌓아가는 자신의 공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서 입게 된 그 의의 옷들, 이것을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도 결국은 주님이 준비시켰다가 입게 하는 옷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옷을 입는 것,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천국 백성에게 합한 예복을 입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놓고 나서 나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23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려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먼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공적을 쌓고 의로움을 쌓고 선을 행하기 이전에,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윤리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이에요? 그 복된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품격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랑받는 자처럼 그 사랑받은 자의 품격에 맞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옷도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옷을 입는 것들은요, 우리가 막 애써서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이 힘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곤한 싸움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잔치의 품격에 맞는 예복, 그것도 주인이 다 준비해 준 옷을 입는 것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은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아유, 뭐 어떡할 뻔했다. 옷 안 입고 들어가면 창피당할 뻔했는데 옷까지 준비해 두시네 하고 그것을 기쁘게 껴입는 것, 이게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다니, 내가 이런 거짓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다니, 이 상황에 남들은 다 부정한데 나는 정의를 찾을 마음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에 겨워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 같은 게 아닙니다. 율법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의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 수밖에 없, 죄만 깨닫는다. 천국 백성이 입을 의의 옷 거룩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고했던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함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주님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피 흘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하나님이 딱 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셨어요. 간과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는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의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26절 같이 할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드러낸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멸한다. 난 죄를 싫어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착한 행실의 옷까지도 이런 옷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옷을 기쁘게 주시면 받는 겁니다. 야, 저한테 이 옷을 입으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입혀줄게. 아이, 고맙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걸 그냥 덥석 입는 겁니다. 기쁘게 그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이 옷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천국 백성이 흉내는 내고 구원은 받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같이 할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악한 소작농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는데 소극적으로 거절하고 싫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죽이고 배척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초청의 자리까지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 안까지는 왔어요. 주님이 준비한 잔치 안에 다 들어와서는 정작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셋 중에 어디입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아니잖아요. 여기 와 계시니까. 예수님 욕하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너 혹시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잔치의 자리에 와서 은혜의 옷, 의의 옷, 주님 입혀주는 옷을 거부하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어왔는데 내가 뭘 고치라고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턱까지 와서 잔치 자리까지 들어와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교회는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신앙생활은 삶의 규율에 매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잔치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운 잔치에 초대받을 특별한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여 용납하여 부르시는데 내가 함부로 너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초청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대진자 작정하잖아요. 마음속에 주님, 저분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왕의 초대를 받아 천국 잔치에 왔는데 쫓겨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주시는 예복 무엇입니까? 은혜의 옷, 의의 옷,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거룩한 행실의 옷, 이걸 억지로 껴입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 알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옷을 받아 입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번 특세 주제가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주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주의 나라 백성 품격에 맞게 살겠습니다. 주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 영광을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누가 나의 왕이셨습니까? 지금은 누가 나의 왕입니까? 그 왕께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는데 내가 살던 방식이 괜찮다고, 난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거부하고 그의 초청을 거부하고 주님 상관없이 살겠다고 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마음들이 혹시 내게는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옷, 거룩한 옷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부친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옷 딱 벗겨놓으면 벌거숭이와 똑같다.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다.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야, 정말 그렇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냥 홀라당 벗어버린 벌거벗은 창피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옷을 입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도록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입혀주는 또 그 마지막 옷까지 입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주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잔치받은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거룩을 추구하며 그 옷을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품격을 기쁘게 지켜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잔치로 부르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옷, 거룩함과 기쁨 옷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옷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못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에 이곳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우리가 입은 옷 은혜의 옷인 줄 알고 감사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 거부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옵고,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 천국 잔치 초대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 자리까지 들어와서 예복 입지 않아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사모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 백성의 품격에 맞는 믿음의 옷과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받은 은혜들, 결단들, 결심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옵고, 계속하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